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꼭 담아야 될 단어들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라는 게 뭔지 이게 꼭 있으셔야 돼요. 인생에 문제가 많지만 답도 있습니다. 문제 없는 답은 없습니다. 다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질문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그 질문에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20살 젊은 청춘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교회를 방황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있었지만은 결국은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 왜 우리의 가족과 가문과 후대들은 계속 문제를 당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에 대한 상처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많고요. 부모님에 대한 그 아픔도 있고요. 또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지금 상처가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냥 문제가 온 건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역시 문제에는 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있어서 참 힘들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전도와 선교는 참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전도자는 어떤 분은 그러시라고, 전도는 쉽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다. 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전도를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복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으면 줄 수 있어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제가 좋아하는 요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16장 25절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에게 복음으로 오셨어요. 이 복음을 이렇게 알리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구원받은 것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목사로 세워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전도와 선교를 알고 나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모자라지만은 이번에 RCA 미주 랩넌트 대회를 앞두고 미주 전역에 이제 랩넌트 사역 강사들이 지역에 흩어져서 지역에 메시지 흐름도 전달하고 또 RCA를 위한 랩넌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십사 해서 지역을 순회하는 중에 제가 갔던 지역이 시애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제 아내가 늘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애틀이에요. 근데 아직 한 번도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언젠간 가보겠죠? 근데 저는 꿈도 안 꿨는데 벌써 3번이나 갔다 왔어요.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전도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도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느 날 아마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그런 문을 많이 열어주시리라 저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요, 참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오셨냐고. 그냥 또 왔다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쁜가 봐요. 얼마 전에 북미주 산업인 대회로 시애틀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몇 주 안 됐는데 만나니까 또 반가운가 봐요. 아마 인상이 좋았었는지 뭐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쨌든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그곳에 저는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제게 있는 걸 말해줬어요. 제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그리스도를,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교회를, 그리고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흐름 가운데 전도 선교의 대열에 서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음에 대한 그런 간증들을 사실 했습니다. 제가 뭐 강의를 잘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애틀의 아침을 딱 맞이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가 진짜 프레시 에어. 진짜 공기가요, 호텔 안과 밖이 똑같아요.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상쾌한 거 있죠. 그 짧은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구원의 쭉 길을 말씀으로 묵상하는데 제게 큰 힘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또 들었던 복음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고 지나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면서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꼭 붙잡아야 될 언약, 소중히 여겨야 될 교회, 우리 평생 걸어가야 될 마지막 미션인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쭉 메시지를 전하면서 2시간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한테는 참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었어요. 가면서도 굉장히 소망과 은혜가 있었고, 돌아오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모자란 나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오고 가는 비행기가 한 4시간씩 왕복 8시간인데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왠지 그 비행기 오고 가면서 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데 그 자리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는 계속 주일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수첩을 아예 제가 이렇게 들고 메시지를 계속 정리를 하면서 생각나면 노트에 적고 또 한참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재창조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쉽지 않은 단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질문을 자꾸 하나님께 했어요. 그런데 집에 저녁 한 10시쯤에 왔거든요. 어제 왔는데 제가 이게 메시지를 이제 페이퍼에다가 옮겨 적는데 건 1시까지 메시지를 정리하는데요.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한 주간 생각했던 그 내용이 타이핑을 하는데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창조? 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다시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창조. 그리고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인 사람을 지으신 그 이야기를 쭉 보는데요. 와,
진짜 하나님이 지은 창조와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정도니까 얼만큼 좋았겠어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이렇게 많은 상처, 왜 이렇게 많은 아픔,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탄식이 이 땅에 계속 되어지는가? 저는 그거를요,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듣지 못하고 컸어요. 저는 불신자 배경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하나님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예수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20살 가까이 될 때까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 먹고 사는 문제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 가난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있던 돈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뭐 해요? 아이들 일찍이 돈 벌도록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애들을 이발소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 가서 옆에서 조수 역할을 하면서 돈 벌라고. 어느 날 큰형님이 집에 왔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손이 피부병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막 면도하고 막 머리 샴푸하고 할 때 그때 뭐 제대로 된 비누를 썼겠습니까? 제대로 된 샴푸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독한 그 약물을 가지고 머리 감고 막 면도시키고 그런 일을 한 몇 개월 했는데 형님이 집에 왔는데 손이 완전히요 문드러진 거 있죠.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자식이라도 벌어온 거 가지고 생활해야 되니까. 또 두 번째 형님도 마찬가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시골에 서울에서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오세요. 오시면 뭐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못 올라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데려다가 일 시키고 월급 조금 주는 거야.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큰형님도 걸리고 둘째 형님도 걸리고 두 형님이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골에서 도시로 일하러 가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저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이 가난, 질병, 고통 정말 저는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되니까 수고한 만큼 벌어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해서 5식, 7식구가 다 먹고 살 정도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엄마도 빨래를 해가면서 일을 해가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큰아들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둘째 아들 또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7식구 먹고 살리는데 4명이 달라붙은데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가 말이지. 왜 이런 고통이 계속 되는가 말이지. 전 정말 몰랐어요. 저 역시 그런 위기에 딱 됐는데 웬일입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할 마지막 그 9월 달쯤 돼서 저를 서울로, 도시로 가족이 이사를 한 거예요. 참 다행이죠. 근데 부모님이 등록금 용지서를 갖고 오니까 그걸 찢어버리시더라고. 큰형, 둘째 형도 배우지 못했는데 니는 왜 배우냐면서 등록금 용지서 3만 원짜리를 찢어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3만 원을 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어요. 저는 이런 이유가 뭔가를 몰랐어요. 왜 이런가 말이지. 저는 그 속에서 비관하며 굉장히 마음에 그런 아픔이 많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그러던 중에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한 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문제와, 그 문제의 배경이 사탄과 지옥과 음부의 권세가 나와 우리 가족과 가문과 세상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무너진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안 돼요. 절대 나를 못 벗어나요. 절대 사탄의 함정, 틀, 올무 못 벗어나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만 보셨겠냐고요. 그래서 주신 재창조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를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사탄과 지옥에 묶인 나를 운명에서 건지시려고,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시려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세상을 재창조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요절 중에 한 요절은 꼭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가난, 질병, 고통,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제 능력과 상관없이.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제 능력 없고, 아는 거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알았어요. 그리스도 한 분 안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국내 국외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저는 증인이에요. 저는 가르치는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가르치는 재주가 없습니다. 왜? 내 얘기를 하니까 쉽잖아요. 내 이야기, 과거 얘기하고, 힘들었던 얘기하고, 성경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의 복음 알고, 그건 말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복음을 듣는 분 중에 은혜 받고 함께 복음 운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에 재창조에 대한 단어가 참 많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몰랐어요. 그냥 창조, 타락, 이것만 알았죠. 그런데 모든 회복의 단어가 다 재창조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재창조의 약속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것도 재창조고, 가인과 아벨이 언약 놓치고 예배한 그들에게 양의 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도 재창조고, 방주도 재창조고, 가나안 땅도 재창조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른 것도 재창조의 언약을 주시기 위함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실 메시아가 곧 우리를 재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더라고요.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가 나보고 욕하면요, 새로운 피조물을 욕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셔야 돼. 아이고, 성질도 더럽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지긋지긋하다, 이 웬수야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품을 수 있으셔야 돼. 그렇지, 재창조가 필요한 사람이 재창조의 구석이 저런 거구나 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래요? 괜찮아요. 재창조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혹시 부부간에 그런 사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하면 사니까. 자녀 중에 혹시 아직 상처 가운데 있는 애가 있어요? 괜찮아요. 재창조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답이 되고 능력이 되면요, 어느 날 그게 증거가 됩니다. 진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단어를 한 주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심지어 에베소서 2장 제가 늘 묵상하는 1절로 10절을 보면서 저는 저의 구원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전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에서 제 신앙 고백을 근거 삼습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세상 풍속을 잡고 있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우상 숭배하며 가정 가문이 자손 3, 4대가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었던 제 과거가 전 보여요. 마음과 육체 욕심을 쫓아 오직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 문제로 연연해하던 제 모습이 보였고, 어느 날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 저의 미래였었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재창조란 단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한 일이 뭘까요? 재창조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알고 오늘을 알고 세상 살릴 재창조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하는 것, 이것만큼 선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재창조를 아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재창조가 되었으며 재창조의 내용은 무엇이며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른 걸로 재창조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비밀을 누렸어요. 오직 성령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재창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산업 현장에서, 그것이 모든 삼천 제자의 개인, 가정, 만남, 직장, 삶에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우리를 재창조케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굳게 붙잡고요, 이거 누리세요. 그러면 이 비밀 가진 자의 산업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탤런트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성경의 7명의 렘넌트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노예인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노인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바로 왕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지도자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지팡이든 그 노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목동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 중에 왕으로 존경을 받습니까? 창조의 능력인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절대 다윗은 존경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재창조됐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았다는 게 그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는 공부, 그런 사람이 하는 일, 그런 사람이 하는 산업,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과 탤런트를 허락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의복을 구하고 찾는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재창조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로 목사는 이래야 돼요. 아굴라 브리스부가 바로 그런 중직자요, 그런 성도였었어요. 이 사람들은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 돈을 벌어야 될 경제와 산업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제의 축복을 전부 뭐 했었을까요? 기본적인 의식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모든 것을 전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생명운동하는 일에 이들의 목이라도 내어 바쳤다 그래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은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동역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그에게 감사하였더라. 예,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이런 부부였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 벌어서 가족 먹여 정도는 살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전도자를 돕고 이방인의 교회를 돕고 더 나아가 로마와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을 경제와 산업에 부어주셨어요. 그 직업은 뭐였는데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제조업자였다고요. 가죽을 가공해서 천막을 만들어 이것을 어디에요? 로마 군대에다 납품하고, 그리고 많은 집 짓는 곳에다가 납품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엔 꼭 필요한 일이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시대 흐름을 잘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뭔가, 그 흐름을 타고 방향은 뭘로 두세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만남을 주세요. 경제의 문을 열어주세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오력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저는 그런 경제인이 휴스턴 안디옥에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유가 있어요. 담임 목사를 하고 나서 원튼 원하지 않든 지역 노예 일을 맡게 돼요. 남부 지역에 총무로 일하고 사역하면서 지역 교회 형편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아메리카 장로회 총회 일하면서 그 안에서 임원들과 또 미주의 한 70여 교회, 약 100여 교회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교회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운동 하는데, 심지어 이번에 시애틀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RCA 리더 훈련을 하는데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시애틀에 있는 교회가 10명이 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20년 거의 넘게, 어쩌면 30년, 40년을 미국에 살면서 목회와 교회 사역과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지금요 20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후임자가 없어요. 후대들이 자라나질 않아요. 이런 형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산업인들이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대학과 우리 후대들 발판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기장에, 영화관에, 어떤 세상에, 콘서트장에 젊은이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후대들 태영아에서부터 유치, 초등, 중, 고, 대학, 청년, 이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재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들 가슴에 어릴 때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곱 렘넌트처럼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어른들이 발판 되셔야 돼요. 그 일에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바른 언약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성전이 문제입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산업이 문제입니까? 후대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요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언약적인 한이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가 복음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때 나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하나가 주어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별명이 하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이었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별명이 딱 붙습니다. 저는 이미 명예로운 별명을 하나, 아니 직분 하나 갖고 있어요. 뭐지요? 목사, 선교사. 분명히 제가 죽으면 제 자리에 이응남 이름 석자만 적지는 않겠죠? 아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후대들이 제 이름을 딱 석이고 앞에나 뒤에나 뭘 붙일 것 같습니까?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또 다른 전도자든지 뭐 이런 단어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베베는 죽었지만 베베 앞에 뭐가 붙었어요? 보호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죽었지만 그들의 앞에는 동역자. 가이오는 죽었지만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 여러분, 장로님이 그냥 단순히 아무개 장로로 가실 것이 아니고 아무개 권사로 갈 것이 아니고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별명이 남을 수 있어요? 제대로 언약 잡으면 돼요. 제대로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기준을 정확하게 복음과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 경제와 산업을 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제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요, 아이의 눈을 보면서 저는 일찍이 제 마음에 담았어요. 갓난아이였던, 겨우 엄마 젖 우유를 먹으면서
크는 그 아이가 바둥거리면서 그 맑은 눈동자에서 제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깨끗한 눈동자에 비친 아빠는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이 아이의 눈에 비친 아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뭘까? 평생 복음만 말해야지. 평생 성경적 복음 운동해야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나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전달해야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의 눈을 마주하고 나서 제가 제 마음에 담았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지금 어떤 부모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눈에 엄마 아빠는 어떤 부모로 비춰지고 있냔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쳐다보면서, 집사님과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그래, 나도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그래,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그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재창조의 축복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같지만 이 시대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주민이에요. 이제부터 핑계대지 마시고 누구 정죄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교회와 후대와 세계 선교에 헌신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잠시 결단하는 기도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가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로 다 깨졌어요. 그거를 회복하시고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증거가 내 생을 통해 남겨져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생애에 창조주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제 생에 사탄과 원죄와 지옥 배경에서 건진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서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재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 인생을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창조의 비밀을 알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바울과 초대교회와 같이
주의 종들이 그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전도자들과 함께 복음운동했던 중직자들이 베베처럼,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또 식주인 가이오처럼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우리 후대들의 모델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성경을 근거로 우리와 함께했던 부모와 교회와 함께하며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세계를 살리는 일에 증인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